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곧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택하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들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위로를 본문에 나타난 대로 기다리고 또 그 위로로 만족하고 그 위로로 감사하고 행복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알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오는 위로로 체험을 입고 그로 인하여 행복한 날이 자기에게 올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그 희망의 끈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오직 세상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그 소망에 자신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되 그 위로가 무엇인가, 또 그 위로를 어떤 방식으로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이치를 알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그 논리가 어떠한 것인가를 잘 따라와야 합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어려워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믿음으로 받은 것을 묵상하고 새겨서 그 말씀을 자신에게 자꾸만 들려주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실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로이드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뭘 말하는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향하여 도전하고 말해주는 것이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는고?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내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시편 기자가 그렇게 자신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리고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되새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먹는 밥 속에 들어있는 여러 영양가들을 우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그 속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밥을 먹고 소화를 시켜 힘을 얻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기에 밥을 먹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놀라운 보장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얼마나 놀라운 보장 속에 진행되는지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참 믿음 생활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믿는다.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 우리에 대해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간구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늘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데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 속에 계셔 일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연령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연령에 상관없이 말귀를 알아듣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받아들이도록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초등학생들은 여전히 모르니까 중고등학생들도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 나중에 커서 들으라. 그건 세상적인 마귀가 꾸며낸 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믿음으로 받고 깨닫고 알고 배우기 시작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 속에 자신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고 또 말씀 속에 자신의 연약이 무엇인가를 알고 각성하고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다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신 후 8일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21절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는 말은 요셉과 모친 마리아의 품에 안겨 성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말입니다. 모친 마리아와 그 남편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지시하는 대로 아기에게 행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점을 잘 주목해야 돼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시므온, 누구라고요? 시므온이고 또 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여선지자예요. 그 두 사람이 성전에 어머니 품에 안겨 나온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찬미 올리고 감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거기 많은 애기들이 왔을 거예요. 예수님 혼자만, 아기 예수님 혼자만 거기에 오신 것이 아닐 거예요.
다른 아기들도 엄마 품에 안겨서 아버지랑 같이 함께 거기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율법이 지시하는 대로 할례도 받고 또 여러 정결케 하는 예식, 또 남자인 경우에는 우리 하나님께 첫 남자인 경우에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거룩한 의식이 있었는데 그 의식을 말씀에 따라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아기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유독 아기 예수님을 배웁자마자 하나님께 찬미하여 감사하였습니다. 물론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기를 보면 참 어느 어린아기도 다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고 아름다운 생명이라 여러분 엄마 품에 안겨 나온 아기를 보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쟤야 뭐 우리 애들 아니니까 그러지 말고 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건 마땅한 일이에요. 누구든지 엘리베이터에서 어린아이를 만나거든 그냥 이렇게만 짜려보지 마시고 그 아이를 향하여 축복의 말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기도 무엇인지 모르지만 좋고 그 엄마는 더 좋아요. 물론 이런 일상적인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 감사도 해야겠는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아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 아기들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알아봤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제일 부러워요? 다 같이 대답하세요. 시작. 그렇지. 누구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제일 부러운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충분히 한 자니 형제들보다 성령 충만한 자란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참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죠. 자, 시므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 사람이 의롭고 의롭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께서 그를 주장하시더라. 복 있는 사람. 만일 어떤 사람을 향하여 성령께서 그를 떠나셨더라.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하셨다.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양불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앞으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자다. 그때 다윗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향하여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다윗을 역사하셨어요.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한번 따라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한 사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 이 두 사람도 하나님께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모친의 품에 안겨 나온 아기 예수님을 배웁자마자 대번에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허락하십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행차를 절대로 놓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놓치는 사람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주여 저희를 항상 주장하시어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그 행사를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사야 55장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교회사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특별하게 나타난 때가 있었어요. 종교계, 초대교회, 사도시대, 그리고 어거스틴 시대, 특별히 이 교회사 속에서 보면 우뚝 솟은 산맥처럼 종교개혁 시대, 루터와 칼빈 시대, 그리고 청교도 시대, 16세기 종교개혁, 16세기, 17세기 청교도 시대, 그리고 18세기 조나단 에드워드와 요한 웨슬레, 조지 휘필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던 그 시대에 영적인 놀라운 각성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19세기, 20세기의 부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은혜의 때, 은혜의 때. 그 은혜의 때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은혜의 때 은혜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영광이 항상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다 허락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는 지역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이는 지역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렇게 공적인 예배는 말할 필요 없고 혼자 숨어서 예배드리다 빨가게 되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지옥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 부흥의 때, 영적인 놀라운 때, 하나님의 행차가 있는 때, 이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성실한 농부는 날씨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기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야 농사를 잘 짓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날에 은혜 받지 못하면 게으른 농부같이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농부는 비가 오지 않은 가뭄의 때에도 물꼬를 잘 정리해 둡니다.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까. 비가 오면 그 물이 바르게 잘 자기 논과 밭에 유용하게 흘러가고 저장이 되도록 물꼬를 잘 관리를 해요. 게으른 농부는 대망쳐드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요. 대비하는 논들은, 대비하는 농부의 밭이나 논은 문제가 일어나요. 비가 오더라. 은혜의 비가 내리는데, 그런데 대비한 농부의 밭에는 그 비가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때는 정말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은혜의 시간이에요.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며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고 시간마다 그저 처음 시간부터 목도로 처음부터 그냥 은혜예요. 목도가 기관과 또한 찬송과 그 모든 순서가 은혜예요. 찬송의 가사의 은혜를 받고 곡조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 속에 내가 속해 있다니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는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딴 생각으로 왜 여기까지 와서 다른 생각을 합니까? 장로님이 기도 드릴 때에도 장로님이 기도를 당신 혼자 하시오. 나는 딴 생각으로 대조동으로 갔다가 응암동으로 갔다가 생각이 왔다 갔다.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는 공적 예배의 기도를 드릴 때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해야 돼요. 또 기도를 준비하시는 장로님들이 나 혼자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준비하시면 안 돼요.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 증거하는 설교자만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다 이렇게 그냥 와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다 준비하고 와서. 내가 드리는 기도는 없는 예배,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지 못하면 다 그 사람 책임이에요. 혼자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주시고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주시고 예배 드리는데 은혜 안 주실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이나? 없었죠.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 시간에 설교자를 주목하며 그 논리를 따라 말씀의 논리를 따라 집중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설교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일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은혜 받는, 은혜 주실 때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건요, 하나님의 때에 맞게, 경우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지혜롭게 잘 믿음으로 받는 사람,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은 믿음의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받은 은혜를 쏟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도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흘러 떠내리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을 한번 듣고 나 오늘 다 배웠어. 예배 끝났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먹고 되새김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이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항상 있었던 사람이고 늘 이스라엘의 큰 위로를 기다리며 늘 그 위로가 오기를 간구하는 이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때 아기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오는 그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아니, 성령께서 그리로 또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은혜의 사람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묘하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늘 예배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쩌면 내 일을 저렇게 잘하시지, 어떻게 저렇게 내 사정을 잘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아주 두드러진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다리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므온,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위로는 무슨 위로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위로예요. 그 위로를 어디서 알았습니까? 그 위로를 어떻게 기다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주신 약속 곧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를 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가 아니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와 비기독교를 구분하는 아주 절대적이고 중요한 요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참 유일한 종교인 기독교는 사람 편에서 시작해요. 내 편에서 시작해, 내 편에서. 내가 옳다, 내가 그게 옳다, 그런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보편성을 가지지 않으면, 보편성은 뭐예요? 보편성은 바로 하나님의 공도에 따른 보편성. 내가 옳습니다, 그런다고 떠들고 막 큰 소리 치면 옳은 게 아니에요. 보편성이죠, 보편성. 사람 편에서 시작해 하나님께 나가 이걸 주십시오, 그러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람 편에서 내게 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이요 나중 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난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그의 확실한 처방을 친히 약속하시고 그 처방대로 우리를 그대로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 기독교는 처음부터 성삼위 하나님과 그 놀라운 행사,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예요. 믿음은 무엇인가? 그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반응이에요. 인격적 반응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우리 종교성을 막 이렇게 자극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뭘 만들어 놔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 주십시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자, 잘 구분해야 돼요. 어떤 교회에 위로가 넘친다 할 때에 흔히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말하는가? 어떤 분은 한 교회 같은 위로가 넘친다 그래요. 그 위로가 넘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 교회에서 증거되는 메시지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각종 아픔, 각종 고통의 문제에 대해 너무 잘 지적해주고 그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풀어주고 해소하는 대안을 적절하게 제시해주어 사람들로 하여금 만족하게 한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에 위로가 넘친다. 그러면 정말 그 교회에 복음이 충만하다는 말인가? 더 들어봐야 돼요.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높고 거친 파고와 싸우며 고통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믿음으로 붙잡아 주라는 의미의 말씀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실천 종합니다. 그러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런 수준에서 끝나면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의 뿌리가 뭡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뿌리예요. 그 뿌리가 없이 이웃사랑을 말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위로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그런 식이 아니에요. 여기 시몬과 안나가 기다리고 대망한 위로는 자기들이 생각해낸 어떤 문제에 대안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현안 문제에서 인생의 파고 속에서 겪는 고통에서의 자유함을 주시는 어떤 대안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안나는 정말 평생 속고 산 사람이에요.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면 왜 안나는 남편과 7해 살다가 과부가 되어 산 70여 년의 모든 세월 84세라고 했으니까 남편과 7해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 결혼 연령이 20살이 못 됐을 거예요. 모든 세월을 혼자 살았다. 그런 위로를 그 안나라는 선지자가 받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위로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현안에 대한 위로를 받았느냐고요? 아니에요.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식의 위로를 말한다면 그 안나는 버리움을 당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나 여러분, 안나는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나는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된 영예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안나가 왜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기다리고 그 위로로 만족하기를 원하고 그 위로로 자기에게 현안의 고통을 능히 극복하고 대망의 내세를 바라보면서 산 사람이에요. 안나는 을씨는스럽고 불쌍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누가 그 안나를 보고 아이고 너무너무 불쌍하네요. 아이고 너무너무 안 됐어요. 누가 그런다면 안나가 그렇게 그 사람을 보고 왜 내가 불쌍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부과된 인생의 파고와 비참을 능히 극복하게 하는 능력의 위로가 그 심령 속에 있었어요. 그 위로의 셈이 그 속에 있었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온 생애를 걸었습니다. 시므온도 안나도 그 영원한 위로의 셈에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사는 의미를 발견하고 현세와 내세의 터를 발견했어요. 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곧이곧대로 강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좋아하고 현대인들이 나름대로 원하는 그런 차원의 기독교를 만들려고 오늘 교회들마다 애를 쓰는 거 너무너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현대적인 기독교를 만들려고 그럽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현대든 1세기든 20세기이든 지금부터 3,000년 전이든 4,000년이든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인데 그때 기독교나 오늘날 기독교는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기로 태어나신 그리스도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 오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위로입니다. 바로 그 주님 때문에 저희들이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시므온이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안나가 거기에 자기의 모든 소망을 걸었어요.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으리라. 성령께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늘 믿고 바라보라고 가르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더 주목하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창세전에 정하신 그 뜻대로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행사,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에게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러니 그날이 오기를 너무너무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으로 주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간절히 대망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다. 네 사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그리스도를 보고야 내가 죽으리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행사, 그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의 약속 성취, 성취된 것을 효력을 적용하시는 것, 이 세 가지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행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뜻하신 대로 이루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놀라운 효력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끼치게 하시고, 위로의 성령께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위로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하는 겁니다. 현세와 내세와 영원한 그 놀라운 공약 전체가 우리 주님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왜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않겠어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령을 안 하느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찬미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자기 존재와 삶의 영광 전체를 그분에게서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그 아기를 보면서 이분이 바로 나의 영원한 구주시오, 영원한 나의 삶의 의미시오, 빛이시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찬송을 하나님께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몬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이 다른 아기와 모양은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 애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결례가 되는 때, 그러니까 아주 아기예요. 그 아기 예수님을 배우면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는 만민 앞에 비치는 빛이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아기를 안고 있을 때, 마침 이때, 아무 따라서 마침 이때, 원래 은혜 받는 사람은 함께 있는 거예요. 마침 이때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들은 다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침 그때 우연하게, 그 말이 아니에요. 우연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마침 그때에 7배 남편과 살다가 과부된 지 그 후에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전에서 늘 기도로 섬기던 그 안나 여선지자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므온과 같은 마음이에요.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한번 따라서 이 아기에 대하여. 이 아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아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그 아기, 그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인가? 바로 이 아기에 대하여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기뻐하고 주의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 위로로 이 세상의 모든 파고 속에서도 여전히 그 파고는 예수님 믿는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조건이 확 달라지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달라지지 않게 하시는가? 예수님 믿고 확 달라지게 하고 모든 게 다 좋게 만들면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계속 좀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영원한 처소와 그 영광은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가끔 가시를 주셔서 콕콕 찔러대는 겁니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라. 그러니 시므온과 안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살던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보니 그 심령이 만족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명심해야 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중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성령의 진정한 위로, 하나님의 위로는 저와 여러분을 주의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당신의 영원한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다니요. 그냥 영원히 이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상태로 영원히 살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의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로 마음도 편하고 육체도 온전히 새 몸을 입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제하면서, 그러니 이 위로를 무엇에다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삶의 방편으로 여기지 말고 삶의 목적으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일은, 환난 중에 있을 때도 어떤 위로를 주시는가? 물론 환난의 조건을 완화시켜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하고, 그래야 우리가 너무 기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도 하시지만, 더 본질적으로 환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방식으로 위로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만드시는 방식으로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시므온과 안나가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주를 항상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시온에 데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셈의 곳이 되게 하며 이런 믿음 은택을 입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이제 마치겠습니다. 어느 시인이 그가 계심에 내가 있다 하는 그런 시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니 내가 있나이다. 아버지께서 계시니 내가 사나이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함께 계시니 내가 복된 사람이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큰 영광을 돌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아버지의 위로로 충만한 법을 날마다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몬과 안나가 입었던 아버지의 그 큰 영광과 위로를 저희들에게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충만함에 거하는 법을 이 성탄의 계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